선생님, 저는 절에는 정말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이게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물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게 되는 거냐고. 어떻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거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때로는 오르막도 가고 때로는 내리막도 가고 때로는 자갈밭도 가고 그런 거지 어떤 부분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잠도 안 오고 마음이 말똥말똥하고 그냥 앉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좋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눈을 감으면 궁금해서 미치겠어. 뜨고 싶어서. 그것도 하려고 애쓰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 없어. 노력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학교 등록해놓고 출석부에 이름만 올려놓고 출석을 안 하면 그게 뭔 학생이냐. 불교는 부처님에게 뭔가를 얻으러 다니는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행하는 종교다. 그러려면 그냥 초파일에 등 하나 켜놓고 그냥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불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장독대에도 빌고 닭장에도 빌고 물에도 빌고 돌에도 불고 나무에도 불고 빌었어요. 자, 그때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똑바로 얘기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근데 왜 이루어졌을까요? 돌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법화경 듣더니 뭐가 도가 터지긴 터졌어.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지나간 국토를 점이 떨어진 곳이거나 안이 떨어진 곳이거나 간에 다 부수어서 티끌을 만들어 그 한 티끌로 일겁을 친다 할지라도 그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는 이 소보다 더 오래이니 한량 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동방 일천국토를 지나면서 이 지구 땅덩어리 같은 부분을 이 지구 땅덩어리 같은 부분을 다 갈아서 먹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한 번씩 치고 가는 걸 하나로 치는 것이 아니고 일겁, 이 겁에 대한 부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겁이라고 하는 부분은 겨자겁이 있고 바위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겨자겁이라는 자체는 겨자씨라고 하는 부분을 비유를 한 부분이고 바위겁이라는 자체는 바위돌의 크기가 사방 30리, 사방 30리가 되는 큰 바위덩어리를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그 선녀가 있는 옷자락으로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가는데 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 스치고 지나가. 3년에 한 번. 그래서 그 바위덩어리가 다 닳아 없어져야 돼. 상상이 돼요? 포기하잖아. 그런데 그 겁을 한 겁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지구 땅덩어리 같은 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수한 행성들을 다 갈아가지고 그 행성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고 세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천체만원경으로 봐도 세일 수가 없어. 그 행성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저 어떤 별에서 빛을 탁 쏘면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알죠? 그 빛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데 얼마 걸리냐? 100년 걸린다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행성들을 갈고 갈아가지고 그걸 먹으로 만들어. 지구만 갈아서 먹을 만들어도 한참 쓸 텐데, 그죠? 그런 모든 행성을 다 갈아서 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한 번 찍고 가는데 그 한 번 찍는 부분을 한 겁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을 다 갈아서 먹물을 소위 활용하듯이 찍어서 다 없애더라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부분은
그 이전에 훨씬 일이라 이거예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은 이미 2566년 전에 깨달은 것이 아니고 본래 부처님, 법신 부처님은 비로자나 법신불은 이미 생명이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부처로 있었다. 그런 얘기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그런 아승직업이니라 나는 열애의 지결력으로 부처님의 지혜로운 힘으로 그런 깨달은 힘으로 그 오래된 일들을 언제처럼 본다고? 오늘처럼 본다 이거야.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으러 왔다고.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게 부처님을 우리는 믿어 못 믿어? 못 믿어가지고 10,000원짜리 어디다 놔야 돼? 무릎 위에 올려놔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왜? 그 부처님이 혹여 잘못 봤을까봐. 참 기가 막히잖아. 어떤 사람 와가지고 또 등표에 이름 잘못됐다 이거야. 주소 번지수 잘못됐다고 와가지고 막 난리치는 사람 많아. 이 절에 행정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받침 하나 틀렸어도 잘못됐다고 난리고 번지수 하나 잘못 적었다고 이 복을 도대체가 잘못 적어서 부처님 법이 잘못 찾아올까 봐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미 부처님,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 능력을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 얼마나 멋있어요. 적어도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쪼잔하게 부처님 믿어서 좀 주세요. 제발 좀 대신 내 인생을 살아달라고 비는 것보다는 좀 확신만 하면 이런 멋진 목표를 통해서 한번 가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지 않겠나. 문제는 뭐냐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등생도 있고 열등생도 있었어요. 근데 우등생은 우등생대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문수보살 같은 부분은 완전히 지혜 상징으로서 우등생이잖아요. 그대로 인정을 해주지만 열등생도 다 된다 이거예요. 뭐만 안 하면, 포기만 안 하면. 기도 좀 못하면 어때요? 몸으로 때우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신심이 견고한. 그래서 불태전이면 불태전.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이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선생님 절에는 정말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이게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물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게 되는 거냐고. 어떻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거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때로는 오르막도 가고 때로는 내리막도 가고 때로는 자갈밭도 가고 그런 거지 어떤 부분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잠도 안 오고 마음이 말똥말똥하고 그냥 앉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좋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눈을 감으면 궁금해서 미치겠어. 뜨고 싶어서. 그것도 하려고 애쓰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 없어. 노력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정 못하면 그냥 눈 뜨고 왔다 갔다만 해도 집에 있는 것보다 나아. 정 하기 싫으면 이거 계단만 왔다 갔다 해도 돼. 이건 내가 너무 편하게 해주죠. 무슨 얘기냐면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집에 있는 것보다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요, 30분 앉아 있는 거요. 상근기 아니면 안 될걸. 그런데 절에 오면 그래도 앉아 놀아도 30분은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눈을 뜨고 부르든 감고 부르든 30분은 때우잖아요. 그냥 기도 안 하고 절만 하고 가도 오는 과정 가는 과정만 하더라도 정성이라. 그러니까 목표를 잘 정할 필요가 있어. 난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열심히 한번 마음을 내보겠다. 그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누구한테 내재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그 본성 쪽에 내재되어 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는
절에를 20년을 다녔대. 이 절을 고참이야. 근데 딱 1년에 한 번씩만 왔대. 언제? 초파일 등달로. 너 오늘이 그날이었다는 거야. 오늘이 그날이었는데 우연히도 사무실에서 날 만났다는 거야. 뭐 날 만난 것도 아니라 난 그냥 앉아 있었는데 또 우리 간부들이 또 뭐 스님 계시니까 인사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얼떨결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라. 아, 이런 인연도 다 있냐고. 근데 그분도 대단한 게 1년에 딱 한 번씩만 20년 동안 다녔는데 오늘은 누구를 하나 달고 왔더라고. 친구를 하나 달고 와가지고 너도 절에 다니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참 대단하다. 어떻게 20년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왔냐. 그런데 문제는 20년을 1년에 한 번씩만 왔어도 안 온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나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20년을 초파일마다 안 빠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이 있지 않았냐.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이 있었고 오늘 내가 이제 특강을 했지, 그분에게. 특강. 여러분들은 나한테 특강 받아본 적 별로 없지? 여러분들은 우수하잖아. 그러니까 1대1로 내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지만 그분은 내가 특별히 내가 오늘 붙들고 앉아가지고 설명을 했지. 잘하는 거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20년을 부처님 안 잊어버린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냐. 웬만한 사람은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매일 금방 도가 터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다니다가 지금 안 나오는 사람 많아. 근데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잖아요. 내가 뭐 설명을 잘못하나? 그렇잖아. 변하는 것보다는 안 변하는 게 낫다. 칭찬을 싹 했죠. 참 훌륭하다. 그런데 학교 등록해놓고 출석부에 이름만 올려놓고 출석을 안 하면 그게 뭔 학생이냐. 불교는 부처님에게 뭔가를 얻으러 다니는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행하는 종교다. 그러려면 그냥 초파일에 등 하나 켜놓고 그냥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불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장독대에도 빌고 닭장에도 빌고 물에도 빌고 돌에도 불고 나무에도 불고 빌었어요. 자, 그때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똑바로 얘기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근데 왜 이루어졌을까요? 돌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법화경 듣더니 도가 터지긴 터졌어. 이미 그 대상이 나를 이룬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대상을 통해서 나의 간절한 마음이 작동을 했어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착한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착한 마음이겠죠. 착한 마음을 전제로 간절하면 그것이 명상일 수 있고 그것이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에게 그와 같은 신행을 하는 존재이기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울 수 있는 부분과 행동을 얻고 그걸 실행하는 종교다. 그분이 듣더니 맞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온대 소리 안 하고 옆에 사람 보고 너는 꼭 와라 이러더라고요. 어? 그 부분은 그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감을 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됐을 때 포기를 해요. 그런데 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꾸준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